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022년 중화동교회 사경회 첫째 날입니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경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살펴보게 된 이주형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삼육중학교에서 부목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가 총 6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에도 영상도 많고 또 강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저와 함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 혹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오히려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의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을 우리 한 번 더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장, 우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1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는요. 총 5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입니다. 기본교리 28에 있는 내용 가운데 8번째인 기본교리 8 그 대쟁투와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쟁투 교리의 그 중요성, 우리가 이 대쟁투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리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또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대쟁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전쟁을 한다면요, 그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의 핵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의 내용과는 좀 별개로 다섯 번째로 사탄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번 교재는 앞에서 뒤의 내용을 약간 담으면서 다음 가로 넘어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마지막 부분에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요. 사단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쟁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사단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교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후로는 이제 재림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교리 중 하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리를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 교리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 대쟁투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리입니다. 특별한 교리이고 또 특수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또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잘못하면 이러한 특별하고 특수한 교리가 특이한 교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대쟁투에 관하여 무엇라고 설명하는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 가운데 첫 번째로 대쟁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요,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우주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교재 제2장,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내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대쟁투는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대쟁투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남은 자손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한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제3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의 핵심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들입니다. 이 특별한 교리들이 특이한 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심판, 특별히 재림전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짐승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1장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제8장 대쟁투의 기본 그 신조 내용을 적어 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근데 이 대쟁투는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했던 전쟁이 이제 이 땅으로 사단이 그 아담과 그 아내였던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오고 이 대쟁투의 그 회오리 속으로 이 지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싸움은요, 우주적인 싸움인데 그 우주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장이 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장이 이 지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부분에 우리가 제2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렇게 대쟁투에 관하여 기본 교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요, 승리하는 팀이 있고 또 패배하는 무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대쟁투의 종말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대쟁투의 끝은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셀지라도 그 무리에게 주어진 시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짐승의 세력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쟁투에 관한 이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교리 28에서는요, 이 대쟁투에 관한 교리를 어떤 부분에 담고 있을까요? 이 교리가 총 28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론, 구원론, 종말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교회론,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4장, 5장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 대쟁투는 구원론, 종말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신론, 교회론 가운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1번 구원론입니다. 왜 구원론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13쪽과 14쪽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내용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신학은요, 시간적으로는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에서의 죄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이 대쟁투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쟁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이 대쟁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십니까?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명한테 뭐 코피라도 나면 그제서야 이제 싸움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쟁투, 전쟁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이나 쟁투나 싸움은 모두 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 무기가 많은 사람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을 주로 보아왔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쟁투, 특별히 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힘으로,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내어주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쟁투 교리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주의 113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 지구에 내려오신 것이 그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그 기본교리 28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종말론, 이러한 그 하나의 묶음 가운데요. 이 대쟁투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의 구원론의 목차는요. 제8장 대쟁투, 그리고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쟁투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교리 28에서는 종말론 쪽으로 다루기보다는 구원론 쪽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론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 기본교리 28을 연구하면서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저는 8장 대쟁투의 역사는요.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구원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사람을 위한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구원의 경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개인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구원은 전 우주적 관점의 구원론, 그 다음에 전 인류적 관점의 구원론, 그리고 개인적 관점의 구원론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구원의 관점을 전 우주적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전 인류적이면서 동시에 전 우주적 대쟁투의 역사의 그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쟁투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은 자손은 그냥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어떤 이러한 대쟁투의 교리의 맥락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재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쪽. 하늘 성소,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등과 같은 이 교리의 특수 교리 또한 모두 이 대쟁투 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대쟁투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생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의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이 대쟁투 교리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 2의 요약과 결론은요, 첫 번째로 대쟁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쟁투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쟁투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쟁투에 관한 연구에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교재 18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쟁투는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19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죄에 대하여 불신, 불선, 불행, 불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죄를 단순히 행동화된 죄만을 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네 번째로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 즉 행동화된 죄 혹은 생각으로 짓는데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으로서의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죄에 대한 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뜻, 말씀, 율법 등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동화된 죄를 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짓는 것까지를 어떤 죄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완전주의적인 구원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화된 죄를 짓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면 완전주의적인 구원론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해를 네 번째,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본으로서의 죄, 그 뿌리로서의 죄로 이해했을 때는 이것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죄는요, 기회만 있으면 올라옵니다. 죄는요, 기회만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중심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요, 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에 대한 이해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분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처럼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넓게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이 완전히 조화되는 것으로 되돌려지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죄에 대한 이해고요,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이 대쟁투의 쟁점이 이제 일과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요, 사탄의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쟁투의 쟁점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사단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사탄의 주장은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순종할 때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영구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69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이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면 그 율법을 만든 분이 잘못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 선한 율법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시는 일, 행하시는 율법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분도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대쟁투의 쟁점이었고요. 이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이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것을 만드신 분은 전제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관점, 문맥의 앞의 내용 혹은 문맥의 뒤의 내용,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사단은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만 올바로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저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주장했던 이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 예를 들면 아담과 그 아내, 그리고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까지도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누가 완전히 보여주셨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0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변할 수 있었다면, 바뀔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율법을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사탄은 이 싸움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다. 교재 22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쟁투 서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릇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였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뭔가 좀 잘못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이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주장대로 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 사단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과 의미를 확장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적 이해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삶,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이해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요,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이해로 우리가 접근할 때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사단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면 이 우주가 엉망이 되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거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제적인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 세상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0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십자가입니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한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한 통치이시고 또한 그 주권을 드러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들의 행복과 그들의 영생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다 쏟아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또한 하나님의 품성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도 대쟁투의 쟁점이었지만 사단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도전에 대하여 완전한 대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러한 사단에게 즉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는 마음 한쪽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사단을 더 빨리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이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사단을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이 있게 하실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믿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믿어야지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는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100%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찬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사탄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들어온 것이 그 사탄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데 이 참 속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죄가 없는 천사들까지도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만적인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천사들까지도 오해하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갈 만큼 기만적인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단을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정말이었나? 사단의 말이 진실이었나? 하고 하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사단의 반역의 참 속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쫓겨나게 되고 또한 사단의 무리에 가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속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참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질문은 있어요. 여전히 질문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에 관한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품성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통치 원칙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단의 참 속성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원칙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품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품성이 언제 드러날까요? 품성은요, 죄인들, 악인들, 원수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나의 참모습 같으나 아닐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죠. 근데 그게 내 참모습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참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덮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는가? 악인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원수를 대할 때만큼은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죄인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59쪽입니다.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 그 통치의 원리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거, 힘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힘을 사용해서 누르실 수 있죠. 한순간에 던져버리실 수 있죠. 한순간에 끝내버리실 수 있죠. 근데 힘을 이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22절,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으로서 이 사탄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대쟁투적 관점이죠. 대쟁투적 관점은 전 우주적 구원론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우주 거민들도 또 이 우주에 거하는 많은 그 피조물들이 이러한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조화를 완전히 되돌려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온 우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온 우주에 영원한 행복과 영속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28쪽에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모든 우주 거민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조화 선지자 42쪽과 43쪽 일부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우주는요, 완전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개의 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 우리가 기본교리 28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쟁투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들이 다 이 대쟁투 교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쟁투의 기원,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대쟁투의 쟁점,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대쟁투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대쟁투의 역사 속에 마침내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요, 대쟁투와 이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우리가 또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 큰 빛을 다 갚으오리까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대쟁투의 역사를 하늘에서부터 또 이 땅에 이어지고 있는 그 대쟁투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쟁투의 역사의 끝이 또한 승리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대쟁투적 관점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대쟁투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또 지키시고 또 내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